크리스찬의 영광. 어떤 신학자는 감추인 영광이 거룩이고 나타난 거룩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느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느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다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인 줄만 압니다. 숱한 사람들이 벼슬아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임금이 그만큼한 감투를 씌워주는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밖에서 주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금색 찬란한 골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높은 용상에 앉아 호령하는 특권이 주어지면 그것이 그의 영광이라 합니다. 이런 것은 밖에서부터 붙여주어서 얻은 영광입니다. 때로는 밖의 것을 빼앗아 가진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영광을 가리켜 세상 영광, 헛된 영광, 풀의 꽃과 같은 영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일본인 경시가 금태 모자에 금실 출렁이는 금별 견장에 금과 은의 숱한 훈장들로 가슴을 메꾸고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경례를 하고 길을 비켜섭니다. 그는 내가 이만큼 높고 잘난 사람이다 하고 기승하여 집에 왔습니다. 얼마 후에 무슨 사고에 걸려 그는 파면되었습니다. 그 뽐내던 정복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평복 차림으로 거리를 거닙니다. 아무도 경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시무룩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경례한 것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복장에 한 것이었다 하며 한숨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미천한 자의 친구로, 천민, 기민의 대변자로, 죄인들의 대속자로 지냈습니다. 따라서 능욕과 멸시와 곤고와 저주를 몸으로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치욕이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공의와 사랑으로 화한 그 자신이었습니다. 몸으로 된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이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때 영광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능욕받으실 때에도 그의 인격 안에 하느님이 계셨고 그분 자신이 하느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에는
감추인 거룩으로서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이 영광을 빼앗으려고 그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하다는 거짓말로 비방하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밖에서 붙여줌으로 갖게 된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 안에 성육한 영광이기 때문에 죽음도 그것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을 기어코 빠뜨리려고 그의 속을 창으로 찌르고 그의 수족에 못 박고 타는 목젖에 물 한 방울 축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감추인 데서 활짝 터져나와 인간들의 신혼 골수에까지 비추는 불멸의 광채가 됐습니다. 감추었던 영광이 태양같이 우주에 불멸의 광파를 일으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존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대인관계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에 참되고 그리스도 정신에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부터 하려고 성의를 다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리스도의 단 한 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모신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도 그의 안에 머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본다면 그의 인격미, 성미일 것입니다. 공자를 소왕, 문선왕 등으로 존칭하는 것은 그의 인격 안에 있는 감추인 거룩, 즉 영광이 스스로 발산하는 데서 일컬어진 참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에스겔은 영광을 쉐키나란 말로 표시했습니다.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법궤에 쉐키나가 머문다는 것은 하느님이 거기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쉐키나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이카보트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쉐키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느님이 임재하신다는 표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평생을 탁발승으로 지냈으니 세상 영광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사랑의 성자로서 지금도 금후에도 그를 하늘의 영광에서 뺄 자가 없을 것입니다. 20세기에 있어서도 유사일의 최대의 천재라는 독일의 슈바이처가 철학, 의학, 음악, 신학, 그리고 오르간 연주자로서 세계 1위를 몰아차지한 영광의 생애를 일축하고 약배낭과 약간의 의료도구를 어깨에 메고 오고의 강, 아프리카 식인종, 버림받은 인간들 속에 찾아간 것은 진정 영광의 폭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80평생을 그 원시림 속 원시인 가운데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영국 런던에 들렸을 때 영국의 거족, 귀인들이 단 2분간 그와 회담하려고 장사진을 이루어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의 인격 안에 있는 그 자신의 거룩이 나타내는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곧 그의 영광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풍성한 기업의 미래 영광도 그의 안에서 누릴 것입니다.